6월 20일 월요일 가정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믿음과 삶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다윗 역시도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생명의 위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현실 세계는 단순히 그냥 지고지순한 믿음과 윤리 도덕만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거칠고 가혹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인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윗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그 모습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모습,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습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순수한 순백색의 영웅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흠이 없는 신앙의 영웅은 없습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지켰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 매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기도했던 다윗이지만 그 시간들이 길어지자 다윗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남자만 해서 600명이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가면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여 살리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적이 같으면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급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적국에서 용병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많은 그런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즉각적으로 어떤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 논리 때문에 다윗이 잘했다, 다윗을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으시지는 않으셨지만 포괄적으로는 그의 삶을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리 혹독한 생존 조건에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또 성경은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많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유로 내려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 안에 고스란히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그것이 허용된 일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일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칭송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다 한계가 많고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벽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빠짐없이 평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전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비록 한순간 실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삶 전부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반복된 그 잘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이 원망되기도 할 때에 우리에게 다윗의 이런 모습들, 그런 연약함들이 위로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현실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습까지도, 그 연약함까지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어느 한순간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치우쳤던 그런 경험은 없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